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9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또 인생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습니다. 또 완악한 인생은 형통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이성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어도 정작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을 따진다는 것은 창조주의 생각일 수밖에 없으므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논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끼리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인생이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히스데미, 내세우다, 유효하게 하다, 유효하다고 생각하다, 대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인성이 교만으로 부패한 이유로는 여호와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셔서 시편의 3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부패한 자기의 이성으로 잣대질하여 함부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습니다. 인생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위대하게 창조되기는 하였어도 그의 호흡은 코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셈할 가치조차 없는 흙으로 된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불완전하고 부패한 이성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는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께 감히 방문할 만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인격 대우하시고 웬만하면 버려두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인생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심판자입니다. 그는 의로우시고 강하신 심판자입니다.
인생에게는 의와 순진함이 전혀 없습니다. 인생은 심판자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만 그 사랑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강하신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체데크, 올바름, 의로움, 공정, 공평하라는 뜻이고 디카이오신의 공정, 칭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여도 심판도 없고 아무런 제재도 없다면 그것은 인간의 판단으로도 공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의의 거울에 그 사람을 비춰볼 때 얼마나 그 사랑이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실천하시는 것이 창조주의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모든 진실한 성도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서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최후의 끔찍한 시험의 때는 면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의와 순진함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끼리는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서로 의로움을 겨루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자가 의라는 것이 부패한 인성에 묻어나오는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전혀 의롭지 못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의는 말하자면 무늬만의 의며 따라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의롭다고 생각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은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도 스스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항상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